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지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지펴라 하는 주제 또한 지난주 말씀에서의 연장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지체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면 성령의 출처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출처가 어디인가?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은 하늘 불이십니다. 하늘의 불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의 의미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개념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올라갔지 땅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땅의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하늘과 땅을 둘로 나누어 하늘은 선, 땅은 악이라고 하여서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씌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입니다. 육체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출처가 어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근거한 것이지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지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보면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은 이 땅의 어느 구석진 곳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 점을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리로서가 뭘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더 정확하게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올라가신 그 하늘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말로 저리로서, 현대말로 거기서부터, 영어로 from thence, 거기로부터 오신다. 올라가신 그 하늘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였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이 생기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령에서 떠나고 육체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딱해지고 마치 법원에 사는 것처럼 늘 법만 생각하고 지키고 어떻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율법에 다시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서 끝장을 보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땅에 있고 그 육체를 심판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율법 또한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심판이 있을 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이 멸망에 있다. 누가요? 누구의 마침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침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 그랬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말고 인간의 배라, 위장이라, 밥통이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의 그 신은 바로 밥통입니다. 먹기 위해 산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또 뭐 가장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뭐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우리가 이런저런 또 이웃으로서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달력을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뭐 어느 몇 날에 또 무슨 날인데 뭐 기념일인데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지나가는 일상적이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어 단어로 치면 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 마인드는 사려 깊게 계획한다는 의미고 사려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온 몸과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에피게이아 프루눈테스. 이 프루눈테스 이 동사형은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네오에서 이 어근이 프론이라고 하는 게 사려 깊게 계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론. 그래서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골똘히 거기에 집중해 있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 땅의 일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미쳐 있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마인드는 이 회개하고 거듭난 자에게만 오는 내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났다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냥 단순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얽매여 있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의 표현 얽매이는 죄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구원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형님은 자유하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마인드가 바뀌어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자기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 밥통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메게띠라고 했는데 no more, no longer, not hereafter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 옛것으로 살지 말고 새것으로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어쨌거나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 뿌리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에 기대지 말고 하늘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출처가 하늘에 있습니다. 성령도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인드가 달려가야 할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지피려면 좀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려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활활 타도록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든지 어느 부흥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사람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의 사람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기도를 하였네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통 마가 다락방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디인지. 어느 한 곳에 모였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마가 다락방에서도 기도하고 어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집집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의 동료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대주제여, 통치자여, 하늘의 통치자여, 하나님이시여, Sovereign Lord, 통치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옥에 갇힌 사도를 불쌍히 여겨달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천사를 통해서 풀려났는데 자기가 정말 풀려났는지 안 났는지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고 내가 정말 풀렸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집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긴박한 긴급히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곳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얼마나 될까요?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인간적인 여건은 기도입니다. 참고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지점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지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하는 그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자꾸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이 얼마나 반영되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게 맞추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 구약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40년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끝에 끝자락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야 돼.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했을까요? 신발이 더러웠어? 그러면 신발 벗으면 발은 깨끗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신고 인간의 뜻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인간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네 뜻을 굽히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신발을 벗은 사람들은 노예들이 신발을 벗었거든요. 내 앞에 노예가 되어라. 내 뜻만 행하고 살아라. 내 하명을 받아라. 내 명을 받고 내 뜻을 행하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을 굽히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까 기도는 항복하는 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쳐지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만남의 지점이거든요. 그 만남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내 뜻이 관철되었는가,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는가, 자꾸 그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해봐도 별거 없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뜻을 굽히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받고 첫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와 더불어 회막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임하여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사람이 불 질러 가지고 태운 게 아니라 하늘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제사도 우리의 예배도 사람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내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늘에서 온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야, 불이 하늘로부터 왔네. 하나님이 보내셨네.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네. 제가 간혹 한 번씩 밀양 오기 전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어떤 물론 어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 거기에 집중한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산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따로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문화가 바뀐 거죠. 우리 기독교 문화가.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산에 잘 안 올라오고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어떤 그 질적인 문제를 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거리고 저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해봤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점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불을 지핀다는 것은 한두 번의 그게 아니라 횟수가 아니라 방에 군부를 떼다 보면 계속해서 쉼없이 넣어줘야 불이 활활 타는 거거든요. 안 넣으면 드문드문 넣으면 타다가 꺼져버려요. 꺼지면 다시 또 재작업해.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오히려 힘들고. 근데 성령의 불을 지피고 계속 활활 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 성령의 불을 지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흑암의 영들,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기도하면 부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귀신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질겁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질겁을 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기도 소리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소리를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목사님 저녁 때 모시가 되면 꼭 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저도 언젠가는 닮아야지 하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게 큰 영적 자산이고 목사님의 가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